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 십자가에 대한 좀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별이가 울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그 아기들을 같이 오신 분들도 가능하면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해주세요. 아기가 심하게 울면 이제 유아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기가 좀 진정되면 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남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다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이 다 같이 들어서 가족 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있고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어떤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울어도 나의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다른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이가 좀 심하게 보챘을 때 유아실로 가시면 되고, 또 이제 노인분들 중에 저는 뭐 노인이 아닌데도 자주 그러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정이고. 그래서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게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일반적인.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부모님이다, 어머니다, 우리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해해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신다면 정말 약간 모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리심, 상처 입으심,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심, 이런 그분의 고난, 고통, 이런 것에 대해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영화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성경적으로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마호메트에 관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겠죠. 우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 또 고난받을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막 마약 중독자처럼 어떤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서적이나 아니면 주석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제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맞는 묘사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묘사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옳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건 아니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채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좀 모순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긴 인간인데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들은 로마 군인들이 무력으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력으로 죽이지 않았고 죽일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뒤에서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거나 육체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전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동공이 열리고 심장이 정지되고 막 그런 징후들 나타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금 죽어야겠다 할 때 탁 자신의 목숨을 탁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뛰어내려도 뛰어내리고 나서 얼마간 살아있다 죽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죽는 타이밍을 시간을 정확하게 딱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비록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해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셨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탁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살아서 계속 달려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원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 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대. 이거는 자살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버릴 권능이란 건 자살할 권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죠. 근데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불치병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 투여를 통해서 스위스 같은 데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여행 이런 것도 있대요. 왜냐면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선 자살이 금지잖아요. 약물을 통한 그런 자살이 어떤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자살은 금지잖아요. 근데 스위스에선 일부 이제 어떤 엄격한 조건 하에선 그것이 이제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자살 여행 이런 것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가 지금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바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약물 넣어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넣어주고 그럼 약물이 돌아서 죽게 되는 거겠죠. 몇 분에 걸쳐서 죽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살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딱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호흡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또 다른 모든 창조물들의 호흡만 주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탁 자기가 돼서 마음 먹은 순간에 놓으면 생명이 거기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능력이나 권능이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나약함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Almighty God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 원래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묘사하는 책들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뭐 심장이 어떻게 되고 무슨 근육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몇 시간 후에는 뭐 탈진 상태에 이르고 뭐 피가 다 뭐 빠져나가서 어떻게 되고 뭐 전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 뭐 그런 의학적인 설명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콩팥, 폐, 뇌에 무슨 영향이 미치고 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막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건강한 몸을 가졌을지라도 언젠가 모든 사람의 몸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아무리 살고 싶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도 발버둥 칠지라도 다가오는 죽음을 막지 못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선 사람이 죽는 이유가 피를 다 흘려서, 교통사고 당해서, 늙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죄가 없다면 사람은 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피를 많이 흘려서, 자동차에 치여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뇌진탕으로 죽었다,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정확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이를 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혼의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 죽음의 문을 스스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아무도 죽음의 문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 끌려가지. 질질 끌려가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으로 정면으로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와 이제 저 사람 승리했다. 업적을 이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사라지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남에 대해서 누가 죽으면 와 그게 저 사람의 업적이다. 이거는 욕이에요. 그렇죠. 칭찬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성취해야 할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될 별세, 죽음이 성취해야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취하는 게 방해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죽으면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좋은 훌륭한 신앙서적을 쓰려고 하다가 중간쯤 쓰다가 죽었어요. 그럼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루지 못한 거예요. 죽음에 관해 인간이 무기력하고 나약하지 그지없어요. 인간은 죽음에 관해서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죽음에 관해서는 정말 나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죽고 싶어 하진 않죠. 죽음이라고 하면 두려워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긴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언젠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능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것도 누구의 능력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약간 모순적일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쭉 해드릴게요.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었죠. 밤에.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죽이게, 못 끌고 가게 하려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말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막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막으신 거죠. 꾸짖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다면 베드로 도움 없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대언자 이사야 시대에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이제 사내드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도시와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사야서 37장에 나와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자 히스기야가 왕이었죠, 유대인들의. 히스기야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아침 식사 전에 모두 죽였습니다. 그렇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죽인 거예요. 18만 5천 명을. 관우는 수리식기 전에 이렇게 적장에 목을 베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것과 상대가 안 돼요.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천사 하나가. 근데 로마 군대에서 군단은 몇 명인지 아세요? 군단? 로마 군대에서는 6천 명이에요. 그럼 12군단이라고 하면 7만 2천 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12군단의 천사라고 하면 7만 2천 명의 천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천사라면 생각해 보세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순식간에. 근데 7만 2천 명의 천사가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암산이 잘 안 되시죠? 133억이요. 133억. 그럼 2000년 전에 133억이면 어떤 수치인지 아세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이 만약에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아담까지 6000년 전이라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은 2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200억 정도. 133억이면 아담부터 2000년 전, 아담부터 2000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아담부터 그때까지의 총 인구를 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아담부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평양 전체도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정말로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주에서 지구가 먼지와도 같은 그런 먼지보다도 더 작잖아요. 지구가 우주 전체로 본다면 아주 작은 크기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33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수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아닌 것도 분명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원하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고 이 천사들은 아담부터 그때까지 존재한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규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스스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즐겨 가시던 그런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유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을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당신을 죽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소에 가던 곳에 가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한을 가지고 나 오늘 밤 당신을 죽이겠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기도회에 나오시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수요일에 전화해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수요일 저녁에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에 나오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아, 나는 믿음을 갖고 나온다. 이런 분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9월부터 다시 이제 그 평일 기도했던 성경 공부동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없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 누가 죽이러 온다고 했구나. 그래서 없는 거고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렇죠. 누가 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돌아다니는 곳을 잘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오겠다 하면 내가 그 동선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날은. 어디 전혀 안 가본 데로 도망가서 숨던지. 그렇죠. 평소에 가 있는 대로 가 있다간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 유다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계획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른 장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과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로 가셨어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그 다음엔 바로 유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장소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맞서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어로 보면 I am h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he.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 I am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I am that I am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I am이란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어 동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성경에서도 아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I am that I am. 그래서 이 I am이란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화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문이요 뭐고 이렇게 설명하실 때 I am 이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딱 알아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I am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쓰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알아듣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캐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I am이라고 소개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심에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나약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졌어요. 군인들은 연약한 갈릴리 사람 하나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무장을 하고 왔지만 내가 그로다 하는 I am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셨다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못할 뿐 아니라 연행에 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가거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자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자원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셨다는,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맞아요. 고통을 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수염을 뜯기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쓰셨습니다.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그 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은 그분을 이길 수 없고 반대로 그분이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그분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강도들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자 사망이 집어삼켜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은 창조주를,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대요. 큰 소리.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돼요. 단숨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해도 두세 시간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 막 벌을 주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창의적인 그런 벌들이 많잖아요. 저희 어렸을 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뭐 투명 의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뒤에 가서 앉아 있어. 근데 의자에 앉지 말고 공중에 앉아 있어.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투명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게 뭐 한 1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5분만 넘어가도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그렇죠. 1시간 한다. 사람 완전 거의 초죽음이 돼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것 자체도 완전히 사람을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땡볕 아래서 한낮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중동의 한낮이에요. 중동의 한낮. 엄청난 햇빛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몇 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지만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확실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몇 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죽음에 임박한 인간의 마지막 숨소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뭐 임종을 그 부모님이나 임종을 지켜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 막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 전 못 봤어요. 조그만 소리로, 그렇죠? 뭐라고요 들으려고 하죠. 조그만 소리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든지 그렇게 돌아가세요.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돌아가시는 걸 거의가 아니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시는 걸.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건 뭔가 지금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목소리 조그맣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처럼 왜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 그러죠. 크게 얘기해봐. 크게.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크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크게 얘기하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주 크게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은 작은 소리도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몸의 기력이 다 빠지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줄 때까지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만큼 피를 흘리면 서서히 죽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시건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는 결코 죽음이 그분을 집어삼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전히 생명의 창조주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어요. 스스로가.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언제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상한 자신의 몸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죽은 사람도 살려나셨는데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그냥 자기를 스스로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상한 자신의 몸을 즉시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채 자기의 몸을 즉시 고치시고 삼손과 같은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죠. 삼손에 힘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십자가 뜯어버리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위에 계속 매달려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죽어야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 죽는 것처럼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죽음을 피하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죽지 않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대부분의 영화나 그림에서는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돌아가실 때 머리를 숙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직전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40장, 41장 이런 욥기를 보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인간들보다 뛰어나게 창조되었던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마귀는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도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도 부족한 점. 그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똑똑했지만 이해력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서 암기하고 이런 건 예를 들면 잘하지만 그걸 조합해서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잘 쳤지만 주관식 시험은 잘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객관식은 잘 치렀지만 외우는 건 잘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합해서 이해하는 능력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명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명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자마자 기회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마귀가 잡겠어요?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도 예수님이 뭐만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마귀가 그렇게 사주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달라고 외쳤어요. 누구를 이제 명절이 돼서, 우리도 이제 8.15 특사가 있잖아요. 명절이 돼서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 하니까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게끔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싫어, 그냥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에요.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정말 창조자일 수도 있겠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구원받게 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창조주로 살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 고개도 숙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시거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는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연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같으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주였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이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바로 전날까지도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님을 다음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런 거예요. 어둡게 해서.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가 이상하다. 자신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그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조합해내는 능력은 없었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면을 갑자기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 예언이 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마귀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창조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자기의 머리가 빠개진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죠. 자기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아직도 이 옛 육신이 있어서 자꾸 옛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자기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예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략을 바꿔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못 박아서 못 박았죠. 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외치도록, 반대로 외치도록 이뤄버린,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자신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외치게 만든 겁니다. 누가 그러면 자기나 구원하면 누가 믿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면 믿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갑자기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자원함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말려들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원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귀가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면 죽음이 정복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태까지 인류를 죽음을 가지고 협박해왔어요.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그런데 죽음이 정복당하고 나면 자기의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그 권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게 마귀가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힘이 다 빠져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순간을 스스로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신 때에 죽음을 정면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진짜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 아니에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 중에 있지는 않죠. 반대죠. 편안하게 있죠. 누워 있진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편한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15개 아니면 5개만 인용해 보라고 하면 즉시 인용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즉시. 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에 대한 거 5개 인용해 보라고 하면 할 수 있으세요? 잘 안 되죠.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도 구약 성경에 나온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생각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극한의 고통 중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머리와 등과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되짚어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취해야 하는 예언들의 목록을 머릿속에서 넘겨보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구절들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따라락 아주 빠르게 창세기가 긴데 어떻게 그 순간에 다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고시 공부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고시 공부를 할 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어요. 행정고시는 머리로 붙는 시험이고 사법시험은 엉덩이로 붙는 시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시험을 붙는다. 이런 말인데 왜 그러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양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페이지 수만 몇만 페이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한번 보면 안 되겠죠.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야 될 책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책들을 한 번씩 쭉 훑어봅니다. 시험장에 가면 막 애들이 책을 잔뜩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다 쭉 훑어보고 있어요. 몇천 페이지 된 민법 하나만 2,000페이지예요. 여러 과목이죠. 그럼 10,000페이지를 시험 보기 직전에 막 쉬는 시간에도 다 훑어봐요. 어떻게 훑어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저거 어떻게 훑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예를 들면 회독 10번, 20번을 읽어요. 예를 들면 민법 교과서가 2,000페이지인데 20번을 읽어요. 그러면 처음 읽을 때보다 20번째 읽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읽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2,000페이지를 1시간이면 다 읽어요.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쭉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여기 무슨 내용인지 다 보여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속도가 빨라요. 그냥 쭉쭉쭉 넘기면서 읽어요. 넘기면서. 엄청 빠르게 읽어요. 예수님 성경을 다 알고 계셨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도 쭉 간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체크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취 체크해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 있거든요.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성취를 해야 돼요.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다 확인하고 출애굽기 모든 구절들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성취했고 저것도 성취했고 하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표와 그림자를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단 하나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을 머릿속으로 확인하면서 성취하지 못한 예언이 있는지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편에 이르러서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메시아가 목마르다고 말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셨을 겁니다. 시편 22편 15절이요.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목마르다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게 메시아 시편인지 어떻게 하냐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 시편 맞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면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의 손과 발이 찔린 적은 없어요. 이건 메시아 시편, 예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절 내용은 예언을 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손과 발이 찔릴 것이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잠시 후면 자기가 목숨을 탁 놓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기 직전에 입시 2편 15절을 아직 성취하지 않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제 전체를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완벽하게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걷어가신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몸이 아프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도 거의 20년 만에 지금 치과에 다니고 있거든요. 왜 갔냐면 사실 이빨이 안 좋다는 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붙여놨던 게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냥 참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근데 최근에 거기가 이제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데 떨어져 나간 그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이빨이 작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고통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싫고, 제가 여태까지 밥 먹는 게 싫었던 적은 없거든요. 고기를 봐도 싫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할 수 없이. 옛날엔 치과가 이제 어렸을 땐 아파서 싫었는데 커서는 돈 때문에, 아파서 무서워했는데 커서는 돈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병원 대부분 의료보험 커버되니까 얼마 안 나오는데 치과는 이 단위가 달라요. 부르는 게 달라요. 조금만 아파도 그 아픈 부위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빨 하나, 이거는 몸에서 1%도 안 되죠. 그렇죠. 한 0.1% 정도뿐이 안 돼. 부피로 보자면. 근데 그거 하나 아프고 나머지 99.9%는 괜찮은데, 괜찮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괜찮은데 99.9% 괜찮은 거 생각 안 해요. 아, 그래도 나는 이빨 하나 아프지만 나머지 몸은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조그만 거 하나 아픈데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해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아픈 부위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사람은. 예수님은 온몸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머리와 등과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아픈 몸이 아닌 성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훑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육체의 괴로움 속에서도 머릿속에서는 오직 성경 기록 중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취하지 않으면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은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머릿속으로 펴놓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나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인간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죽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이빨이 조금 아파서도 그러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성경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빨이 아팠을 때 퀴즈를 내볼게요. 성경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그 구절은 말이야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오직 언제 치과 가지? 이 생각만 했어요. 지금 치과 열었을까? 이거 고칠 수 있을까? 가면 즉시 이 고통을 멈춰줄 수 있을까? 의사가? 이 생각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겠다고 하시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지 하고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더 힘들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바로 죽고 살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스데반은 주님께 자신의 영을 받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받아달라고 간구했어요. 죽음을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과 영을 받아달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을 맡기는 아니다. 이게 커맨드예요. 영어로는 커맨드.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을 맡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 맡아주세요. 지금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서 8장에 나와요. 전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의 기능인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명이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영어문 공부할 때.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인데 이거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인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다스리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생명을 다시 취할 권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에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을 입증합니다. 이거와 같아요. 나를 쳐봐. 약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권투 선수한테 날 쳐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강하다면 무슨 그 무협 영화에 나오는 무슨 금강불개의 몸이라면 쳐봐 할 수 있겠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마귀에게 공개적으로 사망을 이기겠다고 선포하시고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여봐. 죽었어요, 진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공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맡겨두셨다가 다시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사망은 죽음과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분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기서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마지막엔 전략을 바꾼 거예요.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매 장마다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믿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원하는 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죽지만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겠다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니까 자기가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박살나겠구나 완전히. 그렇죠. 예수님은 온 세상 앞에서 마귀와 사망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와 사망을 본인이 완전히 이기셨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망, 죽음, 무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것들을 모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만나셨고 그 사망에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화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범죄자들도 달렸었죠. 일반적인 보통의 범죄자가 아닌 강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가운데 달리신 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죠. 아무런 사악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분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목수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수일이 거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장비가 좋지 않았겠죠. 지금 저희도 이 교회 공사할 때 저도 이제 나와서 구경을 했었는데 막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다 만들더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엔 좋은 장비가 없었겠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훨씬 더 굉장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일을 할 만큼 강했어요. 저도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이 자재들을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승강기에 들어가는 건 승강기로 넣어서 올리고 이제 길이가 길고 크기가 커서 승강기에 넣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돕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렸는데 인간적으로 이 자재들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육체 노동을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목수분이랑 그다음에 그 목수를 도와주시는 친구분이 와서 자재를 같이 올려주셨거든요. 실제 작업은 목수분 한 분이 하셨지만 그 친구분도 두 분 다 60대였어요. 근데 제가 물건을 올리는 걸 자재를 옮기는 걸 보시고 그 다른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아, 목사님이 좀 체격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마르지 않았다는 거겠죠. 마르지 않았다는 걸 체격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체격이 좋아 보여서 힘을 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예, 힘 못 쓴다는 거겠죠. 무겁더라고 너무. 근데 전 40대 초반이고 그분들은 60대 중반인데도 내가 낑낑거리는 걸 들고 올리시더라고요 다. 아, 그래서 목수가 이게 확실히 힘이 좋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게 다르구나. 보통 사람이랑은 다르구나. 평소에 힘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구나. 생각해보세요. 성전이 크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유순한 사람들인가요? 나가세요 하면, 아, 예,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일종의 어떤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이 말로 한다고 들을까요? 사채업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장사하지 말고 다 나가세요. 그러면 아, 네네 하고 나갈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소위 속된 표현으로 굴러먹을 만큼 굴러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 힘이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유약한 무슨 히피족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마초맨 같은 그런 강건한 분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목수로 30년간 단련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수 일을 해가지고 몸이 단련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친 일을 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쉽게 다 쫓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채 죽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육신이 강도들보다 훨씬 더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강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혼이 자신의 몸을 떠나실 때, 몸을 떠나 지하 세계로 이동하실 때 지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자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때에는 무덤이 열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백억의 사람들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했어요. 나왔던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실 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원해서 했기 때문에. 원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해도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 위에서 고초를 당하셨는데도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욕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옆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요청할 때 낙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라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분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원해서 승리하며 죽으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고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사망은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몸 안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몸 안에서 제가 있죠. 제 몸 안에는 저의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제가 살아있고 성령님과 함께 이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사망이 저의 몸을 가져간다면, 제가 죽는다면, 만일 사망이 저의 몸을 가져간다면 저는 몸을 떠나서 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구원자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혼에 평안과 위로를 주기 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복과 또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또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능력을 또 저희가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